이제 수요 예배도 올해 딱 2번 남았습니다. 사도행전도 신기하게 거기에 타이밍이 딱 맞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달려오신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가족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사도행전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진시키는 데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께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주시는데, 제가 먼저 은혜 받아가지고 카페에서 혼자 울컥해서 울 뻔했는데 참았는데, 여러분도 오늘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을 멀리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비오 광장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51마일,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요, 거기까지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또 본문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형제들이 마중 나왔는데, 거기는 로마에서 약 28마일 정도, 그러니까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동수단이 오늘날처럼 쉽지 않았을 텐데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꽤 멀리까지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죠.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들어갈 때 바울이 뜻밖의 엄청난 웰컴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과 그 배경, 그 컨텍스트를 깊이 묵상하시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감사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한 거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멀리까지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의 감사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까지 감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감사로 이어졌다는 것,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한 사람으로서 그의 인격을 상상해 볼 때 당연히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아마 반복적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 감사한 겸손하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감사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가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를 영접하러 이 멀리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만 감사하지 않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영접하러 나왔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죠. 믿음이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의 관대함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 때 뭐부터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선한 왕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왕에게 이런 선한 마음을, 관대한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잘해줄 때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바울처럼 나를 영접해주는, 막 웰컴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까지 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계속 여기 오기 전에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먼 거리까지 나와 가지고 80km까지 아마 짐승을 타고 나왔을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은 반대로, 자, 지금부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찌를 때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저렇게 됐을까? 안 그랬었는데. 에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누가 갑자기 나의 원수로 돌변할 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 내 원수로 돌아서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실까? 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적용되면 못하더라고.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원수로 돌아서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저거? 여러분, 근데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시므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욕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나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시므이의 목을 당장 쳐서 죽입시다라는 부하들을 왕이 말리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보면서 시므이만 보고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욕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자기를 책망하시는, 밧세바와 간음 사건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왕이고 죄가 많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상황만 보고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못 볼 때 제일 답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사사기를 볼 수 있는 축복된 우리들은 미디안이 왜 도적질하러 자꾸 올라오는지 훤히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왜 자꾸 쳐들어오는지, 우리는 바벨론이 왜 갑자기
유다까지 쳐들어오려고 하는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못 봅니다. 이스라엘은 죽어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미디안만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결과만 인식하고 있지, 그 고통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사시대 350년 동안 못 깨닫는 거예요. 원인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통 때문에 고통당할 때 부르짖지만 고통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원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사사시대 350년이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고,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이 아무리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주변 국가만 보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명령하셔서 미디안을 강하게 하셔서 가서 약탈해라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은 자기 잘못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미디안만 보면서 저 도둑놈들 하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 도둑놈들 저거 어떡하지? 유다는 바벨론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인을 말씀하세요. 원인을. 바벨론이 오는 원인을 말씀하세요. 근데 유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유다는 바벨론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하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못된 사람들이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보냈잖아. 내가 보내는 거야, 내가.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신앙인들의 특징. 심의가 인생에 갑자기 일어나서 욕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심의하고 싸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어느 부분을 책망하시려고 내 인생에 갑자기 평화를 깨뜨리고 심의의 욕을 허락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처럼 심의의 잘못만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심의 저거 저렇게 살려두면 안 되는데, 심의의 잘못만 보이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은 항상 심의만 처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참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영접하려고 먼 수고를 감수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팀을 격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인은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선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원수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기 때문에 위로받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바울처럼 감사하고, 책망받을 때는 그 책망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악한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잘못부터, 나부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항상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단지 바울에게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고요, 로마라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그걸 감사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이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 터키, 여기 팔레스타인, 여기 그리스까지 다 전파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나에게 잘해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기보다는 바울은 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로마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만으로 서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자주 봐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성도들 5명, 6명만 모여있는 가정교회만 봐도 든든하고 감사한데 우리 지금 몇 명 모였어요? 대형교회. 우리가 서로에게 항상 잘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과 우리가 크라이스처치라는 이 광야, 이 황무지, 이 선교지에 주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같은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말이 통하잖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나를 안 좋아해도, 자꾸 나와 부딪혀도 나이스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부딪혀도 이 가족이 낫고 형제가 나은 거죠. 바울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바울의 깊은 감사의 내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 전까지 멜리데 섬에서 3달 동안 원주민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도 여러 곳을 들려서 지금 왔지만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원주민들이랑 멜리데 섬에 있을 때 그들은 철저한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보신 분들은 이 느낌이 뭔지 알 거예요. 이교도들 99% 사이에 있는 이 느낌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그들이 전부 개종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 중 아마 일부만, 아주 소수만 믿었을 거예요. 원주민들을, 깊은 미신에 젖어 있는 원주민들을 하루아침에 전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원주민 전도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시면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받기 때문에 후한 예로 이 바울의 일행에게 대접했다고만 나오지,
그들이 신앙적으로 회심하고 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28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은 원주민들을 통해서 피로를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까지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담대한 마음을 드디어 받고 있다라는 이유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원주민들처럼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친절히 대한 거는 원주민들도 친절히 대했어요. 근데 바울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담대한 마음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든든해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갔기 때문에, 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드디어 담대한 마음을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필요를 제공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어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위로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예배드리며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지는 이 진정한 위로가 오는 것이지, 아무리 원주민들처럼 막 친절히 대해주고 선물 주고 필요한 거 다 제공해줘도 그들이 형제가 되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의 마음까지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로는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백성들을 만나고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맨날 볼 수 있잖아요. 이교도들의 그 친절보다, 원주민들의 제공보다, 세상 사람들의 그 친절보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이렇게 저녁에도 만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가족을 보고 나라를 보며 여러분들 오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에 이 연약한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몸의 형통함이 아니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아직 일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는 어쨌든 이 케이스에서 자유롭지 않고 감시받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콜트에 얽매이시면 답답한 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1년, 2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바울은 그때까지 계속 갇혀 있어야 돼요. 로마 황제가 날짜를 주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몸은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불편합니다. 바울은 계속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두려운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고발당한 사람으로서 재판을 기다려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있을 수도 있죠. 재판에서 지게 되면은 바울은 지금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벌금이 아니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고발당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주시는 응답이었고 선물이었고 위로였습니다.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응답이었고 바울에게 더 필요한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케이스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보다도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울을 가다두셔서 그 시간을 사용해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제부터 작성하실 계획이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5년, 10년 갇혀 있을지 불안불안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2년 계획 딱 잡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땐 죽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영원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년 계획하셨고 옥중서신의 말씀을 기록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최선의 것으로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몸의 자유가 아니라 몸의 형통이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몸이 그 사람들이 불편하겠어요?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약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이탈하려고. 돈은 몸을 편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형통함을 너무 서둘러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주세요. 가장 최선의 시간에 주시겠죠. 바울은 2년 있으면 무죄 판결받고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년만 참으세요. 하나님의 시간 2년이 뭔지 모르겠지만 2년만 참으세요.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아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들 98%가 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몸에 형통을 주실 때까지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마음의 담대함을 주신다. 그런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서 기다리는, 바울이 그렇게 목매어서 기다리는 육체의 형통한 응답은 사실 받아도 생각보다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의 일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육체의 일을 우리 몸에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나요? 빨리 기억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돌아갑니다. 고등학교 때로. 저는 대학만 무사히 가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하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그때는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대학생 형들이 대학 오면 더 힘들어 라고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보단 낫잖아요. 저는 대학 가면 정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스트레스에서 벗어는 났는데 졸업하고 취업이라는 새 스트레스가 있더군요. 처음 취업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처음 취업했을 때 저는 취업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직장인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당신들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저는 한 과목에 2,000불씩 까먹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작은 월급이라도 진짜 3만 불이어도 돼요, 초봉. 첫 월급을 받으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취업을 해보니 끝난 게 아니더군요.
그 다음에 내 연봉이 작고 계속 올려야 하는 문제, 새 문제를 만나게 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과 직면하게 되더군요. 혹시 유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 출신이신가요? 저는 1995년부터 유학생으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유학생 때 기억 나시나요, 혹시? 한 과목에 학비 2,000불 넘게 내던 시절을 혹시 잊으셨나요? 저는 영주권 따면 진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근데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도 안 끝나더라고요.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전도사 때 목사 안수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더군요. 하나만 더 할게요. 부교역자로 1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작은 교회라도 담임 목사 되면 저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도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 새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더군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형통, 이 재판만 끝나면, 이 몸만 해결되면 이게 아니더라고요. 육체적인 형통으로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고 평강을 찾으려고 하면요, 맨날 실패해요. 바울이 재판이 끝나면 행복할까요? 바울이 자유의 몸만 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비슷해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지옥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 마음의 담대함부터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한 번의 형통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과목이 마치고 새로운 과목이 시작될 뿐이에요. 육체적인 일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라도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마워하시되, 꼭 표현하시되,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동일하지 못해요. 변질해요. 자, 바울을 처음에 이렇게 본문에서 잘 영접해 주고 80km를 달려온 사람들, 바울을 위해서 법정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변명해 주고 싸워줄 것 같았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몇 년 후에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신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바울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겠다. 그때는 참 감사했다. 그때 감사했으면 됐다. 그런 씁쓸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사람은 동일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회전할 때 변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쓰셔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나에게 잘해준다고 평생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아직 인생을 모르는 아마추어예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생각보다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연락 안 해요. 연인이 서로 사귈 때는 막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막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커플티를 입고. 헤어지면 솔직히 잘 살아요. 새 연인이 생기면 옛 애인은 잊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참 잘 나가는 바울을 영접하려고 60마일을 걸어온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바울이 죽든지 말든지 바울을 잊었습니다. 바울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끝났어.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목자만 자기들 곁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곁에 끝까지 남은 분 누구였습니까? 바울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한순간도 바울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늙었다고, 죽을 날만 남았다고,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더 좋은 대체용이 있다고 바울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바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씁쓸해요. 인생을 보게 돼요. 바울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네요. 한두 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라도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라도 남았으면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한 겁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욕심을 보였어요. 마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욕심을 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것도 가야 하는 과정이고 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거, 은퇴한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거, 말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버려지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젊으신 분들. 어떤 연습이에요? 인기 많다고, 주목받는다고, 한참 현역이라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사람들의 사랑받는 거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결국은 혼자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저는 약속을 받았어요. 받아냈어요. 나중에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시컨 써먹고 고물이 되면 내가 막 호수 끼고 있으면 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텐데, 애들은 다 자기 인생 바쁘다고 잘 들여다보지 않을 텐데, 그래도 당신은 내가 어떻게 싸워온 것을 다 봤잖아. 그럼 당신은 끝까지 내 옆에 있어 줄 거지? 제 아내가 약속했어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니까 이걸 부부가 하는 거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이미 기독교 세상에서 한물 간 사람이에요. 이제 죽는 것만 남은 사람. 이미 다음 세대 훌륭한 목사들이 있어요. 바울은 뒷방신세입니다. 바울보다 더 잘 나가는 젊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 곁을 지켜다오. 너는 나한테 와야지. 디모데야, 누가만 의리를 지키고 내 곁에 있다. 누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제 다 나를 떠났다. 야, 마가 바쁘대지? 나에게 한 번만 더 와달라고 부탁해 줄 수 있니? 이 디모데 후서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했는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디모데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는 그거를 잊지 않았어요.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들, 아내가 어떻게 제일 예쁠 때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애 낳아주고 키워줬는지, 그러다가 이렇게 늙어서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됐는지, 그거 인생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남편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다 봤잖아요. 남편은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들, 남편이 지금은 고물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고물이 될 거지만, 얼마나 내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고 잘 싸웠고, 그 정도면 인생 잘 살았고 현역 때 대단했는지 잘 나갔는지 아내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잊어요. 항상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면 이전의 영웅은 뒷방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곁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근데 남편이 잊어버리고 아내가 잊어버려도, 그런 아내 남편 없으셔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늙었다고, 내가 은퇴했다고, 내가 뒷방신세 되었다고 나를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싸웠지. 그 선한 싸움을 교회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잊었어도, 역사는 너를 지워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다 기억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이 땅에서 바울처럼 혼자 언젠가 가야 되잖아요. 그 로마 감옥 깊은 곳에 혼자 내팽개쳐져가지고 잊혀져야 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거기서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내 선한 싸움을 기억해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